네, 안녕하세요. 상처난 마음을 따뜻한 손길로 보듬어 보는 시간, 한성열 교수의 심리학 콘서트. 오늘은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 전해주실 한성열 교수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채령 씨, 차유지 씨, 또 박수진 씨 함께 해주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그럼요. 네. 원래 강의 듣고 나서 그 주는 좀 평안하지 않아요? 맞아요. 다 공감하시죠? 저희가 지난주에는 그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1년 동안의 영아기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었는데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우리 발달 과정의 진도가 나가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또 어린아이가 아주 또 굉장히 큰 또 사실을 깨닫고 변화를 겪죠. 네.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대개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를 정리해보면 간단해요. 어머니하고 자기가 분리된 존재라는 걸 모른다는 거였잖아요. 네. 이 생물학적으로는 탯줄을 끊었지만 심리적으로는 아주 연결돼 있는 이런 상태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들이 깨닫는 정말 인생의 큰 진리가 뭐겠어요? 어머니하고 나하고는 분리된 존재구나.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우리는 지금 다 이걸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별로 그때 생각이 안 나지만 어머니하고 나하고 세상하고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모든 좋은 것들이 나한테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잖아요. 이러다가 이제는 어머니하고 나하고가 분리되어 있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건 뭘 의미해요? 지금까지 가만히 있어도 좋은 게 왔던 걸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스스로. 이게 얼마나 큰 지금 변화겠어요. 근데 어머니하고 나하고가 분리됐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그 순간에 얘가 해야 될 일은 이제는 내가 스스로 살아가야 되니까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가 내려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깨닫는 거죠. 한 번도 지금까지는 준비도 안 해 있고 내가 그런 세상에 살 거라고 생각도 안 했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나하고 분리돼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게 되게 1살 때 그래요. 1살 때, 만 1살 때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2살, 3살 요때가 되는 거죠. 이 그 어머니가 나하고 분리돼 있구나 하는 거를 어린애들이 잘 요거를 그 배울 수 있게 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숨바꼭질이에요. 되게 한번 가만히 보시면 어린아이가 되게 이제 태어나서 1살 정도 되고 요럴 때 2살, 3살 요 때 넘어갈 때 어머니가 애들하고 숨바꼭질을 자꾸 해요. 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어머니는 너하고 분리돼 있는 존재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사라졌다가 근데 너무나 분리되고 그러면 얘가 너무나 불안하니까 다시 어머니는 와. 그래서 이게 숨바꼭질하면서 어머니가 계셨다가 안 계셨다가 그런데 다시 또 오시고 이 과정을 이 숨바꼭질이라는 노래를 이 놀이를 통해서 어린아이는 점차적으로 어머니는 나하고 분리돼 있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머니는 존재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올 거다 하는 거를 애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한 2년, 3년에 걸쳐서 요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됐을 때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유아원회를 가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유아원에 간다는 게 심리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 건 뭐냐면 몇 시간 동안 어머니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더라도 어머니는 항상 계신다라는 믿음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훈련을 하나하나 어머니들이 어린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때 애들하고 숨바꼭질하는가 하는 걸 모르고 한 것뿐이지.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머니에게 요 활동이 나한테 필요하니까 해주세요 하고 계속 사인을 보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필요로 하고 지금 자기의 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를 할 때는 애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리고 어머니들은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운 모습을 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때야. 그러니까 그걸 자꾸 해주게 되죠. 이게 지금 어린아이하고 어머니하고가 굉장히 깊은 마음의 단계에서 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걸 자꾸 이렇게 해주게 되고 애는 그걸 보면서 자꾸 재미있으니까 웃고 어머니는 세상에 이럴 때 제일 행복하니까 또 해주게 되고 이러면서 조금씩 하는데 그렇다고 어머니가 얘가 1살, 2살 때 좋아했다고 나중에 애가 30살, 40살 됐는데도 뭐 숨바꼭질 하자고 깎고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다 맞는 걸 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도 하시는 자동적으로. 분들 많아요. 지금 많아. 자, 많아. 그래서 은근히 있어. 어디? 본인 얘기하지 말라. 옆집 얘기. 옆집. 그런 분들 있다니까. 알았어. 그 우리 유준 씨 옆집은 참 재밌는 분들이 사셔요. 옆집이 이렇게 길어요? 왜? 자, 그래서 요때 이제 어린아이들이 배워야 될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면 자율성이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자율성. 자율성이라는 게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왜냐면 어머니가 지금까지 해줬는데 이제 어머니하고 나하고 분리된 존재니까 이제는 내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여기 이건 나잖아요. 스스로 율. 이제 율이라는 건 어떤 원칙을 정해가지고 행동하는 게 자율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는 자율성이 배우는데 이때 어린아이들이 처음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까지는 네. 어린아이들이 어머니가 입에다 이렇게 밥을 넣어주면 그냥 오물오물 잘 먹던 애가 어느 순간서부터 내가 먹을래.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할 거야. 그렇죠. 이제는 내가 할래 하고 이 나라는 용어가 굉장히 갑자기 어린아이들한테서 많이 나와요. 네. 이렇게 되면 어머니들이 당황스럽죠. 네. 지금까지는 뭐 얘도 어머니들도 얘하고 나하고가 하나 같은 느낌으로 내가 모든 거를 다 해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내가 할래. 이렇게 나라는 얘기가 딱 나오니까 어머니들도 아주 당황스럽죠. 그리고 이렇게 먹여주는데 지가 하겠다고 가지고 가고 거의 다 보면 흘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은 이 녀석아 뭐 이렇게 막 흘리면서 엄마가 먹여주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니? 라고 자꾸 먹여주려고 그러잖아요. 이 어머니도 섭섭해서 그래. 내가 해주는 대로 고분고분 따라오면 요거 내 품에 영혼이 있을 것 같은 요 내 새끼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할래. 그리고 이렇게 탁 나가니까 어머니도 당황스러운 거죠. 네. 이게 사실 흘리는 것도 치우는 게 좀 힘들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마음으로는 요게 지금 나를 떠나는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 그런 심리가 있네. 아니 저희 아기가 이제 예. 만 2살이 다 돼가요. 근데 요즘에 정말 딱 이런 맞아. 행동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신을 때 이거. 음.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안 신어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맞아요. 저랑 자꾸 대립감이 그렇죠. 생기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그리고 기저귀를 그냥 안 간다고 하는데 그냥 버티는 거예요. 자기 의사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근데 그럴 때 저가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만약에 장가를 보낸다고 하면 내가 놓아줘야 되는 걸 알겠는데 지금 너무 2살도 안 됐는데 너무 내가 나갔네. 벌써 놓아줘야 되나? 정말 진짜 그 약간 오버하자면 그런 마음까지 서운한 마음. 들죠 그럼. 2살인데. 아마도 제가 아직 안 떨어졌나 봐요. 그렇죠. 애기랑 한 몸이라는 생각이 아직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녀만 어머니하고 탯줄을 끊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부모도 자녀하고 이 심리적인 탯줄을 끊어야 되잖아요. 이 훈련을 서로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먹고 흘리는 건 좋은데 자기가 좀 치웠으면 좋겠어요. 그거까지는 왜 못하는 거야? 야, 참 진짜 자율적으로. 많은 걸 자율적으로 많은 걸 치워. 기대하고 자율적으로 치워야지 되지. 그렇지. 전 죽을 때까지 못하는 사람 많아. 그거는 진짜. 왜 찔리지?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또 이 어머니들이 당황스럽게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장난감 안 가지고 노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꼬마 데리고 이제 오는데 그 꼬마가 장난감 만지려고 그러면 안 가지고 놀던데 갑자기 달려가가지고 맞아요. 이거 내 거야. 빨리 너 맞아요. 가지고 맞아요. 놀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머니는 당황스러워가지고 너 안 가지고 노는 거니까 좀 가지고 놀게 하자. 맞아, 그래도 맞아. 아니야 이거 내 거야. 네. 이렇게 당황스럽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네. 여기서 계속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이 나죠. 이 나가 지금 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미운 거야. 네. 왜냐면 이게 말 잘 듣던 녀석이 말을 안 듣고 내가 할래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게 미운 3살이 되는 거죠. 네. 남이 보면 귀여운데 그렇지. 내 자신만 미워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어린아이는 중요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발달을.
그리고 얘도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모든 걸 엄마하고 나하고 한 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이제 분리돼 가지고 그러면 내가 살아야 돼 하는 거를 배워 나가니까 모든 거를 지금까지 어머니가 했던 걸 반대하는 거야. 내가 할래. 이거 내 거야. 그리고 뭐 아따못해 신발을 신어도 이거 내가 내 거 신을래. 그리고 옷도 자기가 맞아요, 맞아요. 골라준 거 안 맞아요. 입고 저거 자기가. 내가 입을래. 뭐 이런 거. 다 엘사 옷 입고 다니는구나 그래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걸 안 해주면 막 이제 떼부리고 네. 울고 뒤집고. 이러면 이제 그 어머니들은 얘가 갑자기 왜 그러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걸 자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린아이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지금 중요한 거를 깨달아가고 있는 거다. 내가 이 세상에 이제 어머니하고 분리된 존재구나 하는 거를 깨달아가면 정말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때 요거를 미운 녀석이다라고 너무 나무라시지만 마시고 이제는 그 얘의 의미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느냐면 엄마 이제는 엄마하고 나하고 떨어진 존재래. 그러니까 나도 내 인생을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를 배우려고 하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너무 슬퍼. 이런 자율적인 새끼 이렇게 자율적 미운 새끼가 아니라 자율적인 이런 자율적인 새끼가 그건 욕인데. 욕 아니에요? 욕 아니야. 삐 또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피디님. 네. 근데 얘네들은 말을 그렇게는 우리처럼 이렇게는 정확하게 못하니까 네. 그냥 그리고 또 하나가 많이 나오는 게 싫어. 뭘 싫어. 너무 많아요. 너무. 네. 다 있어. 발달이. 아주 미운 짓을 골라 하지. 그렇죠. 아유, 진짜. 싫어. 안 할래 이런 거. 맞아. 안 할래. 안 할래. 제일 많이 들어. 일단 도망가요. 그렇죠. 싫다고 말하기 전에 기저귀를 딱 들면 저기가 있어. 이미 도망가 있어. 그게 이제 싫고 그렇게 어머니가 하자는 거 그냥은 내가 이제는 안 해. 그래서 내가 저희 아들한테 예종아 이제 어린이집 가야지 그러면 싫어요. 너무 기쁘게. 일단 그러고 보는 거야. 아니 가야지 안 가요. 아니 이게 말도 친절하다. 친절하고 엄마 아주 싫어요. 그냥, 너무 그냥 사랑스러워. 일단은 거부를 하고 보는군요. 일단 거부를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분리됐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말 안 들어 그거 아니야.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얘는 지금 커가고 있는 거니까 오히려 사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3살, 4살, 5살 커가는데 말에는 얘기를 안 하면 이게 오히려 우리가 걱정스러운 말을 거예요. 너무 잘 들으면. 이게 오히려 걱정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얘는 생각해보니까. 아직까지도 심리적으로 어머니하고 탯줄을 안 끊고 그냥 어머니가 주는 대로 그대로 나는 살아가겠다는 얘기니까 네. 이거는 이게 오히려 더 걱정스러운 거고 내가 할래, 내 거야, 싫어, 이제 안 할래 이런 얘기하는 거는 얘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때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이 얘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의미가 뭔가 네. 하는 거를 알면 사실은 좀 반갑고 네. 축하할 일이죠. 네. 얘가 나하고 분리돼 있는 그러네요. 존재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를 깨닫고 있구나 하는 거죠. 그 얘네들이 이제 아는 게 뭐냐면 내 눈에 안 보여도 어머니는 존재하고 있고 그럼 어머니가 안 보일 때 나는 내 인생은 내가 해야 되니까 이걸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린아이들이 그 배워가는데 이때 이 자율성만 있으면 되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 또 반대되는 게 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수치심을 어린아이들이 이때 이제 가지게 돼요. 수치심. 부끄러움. 부끄러움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내가 혼자서 뭐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잘 못하고 있구나 네. 할 때 느끼는 감정이 수치심이야. 네. 어머니가 보기에는 내가 얼마나 부족하다고 느낄까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지면 내가 이제 수치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이 중에 단편적인 얘가 이제 만 3세잖아요. 저희 첫째 아들이 이제 4세 지나서 5세는 아직 안 됐고 화장실에서 응가를 싼다 그러는데 갑자기 엄마 나가 계세요. 애가 무슨 청년처럼 그렇지. 아니 좀 엄마가 왜 피해주시죠. 나가니? 그랬더니 냄새 나니까요. 그러니까 뭘 세상에. 한다고 아니야 꽃향기가 나. 근데 그랬지. 그랬더니 진짜 문을 이렇게 닫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기저귀 싸는 애들도 힘줄 때 저 구석 가서 하잖아요.
시키지 않았는데 그런 게 어떻게 누가 알려준 거예요? 저절로 알아. 와, 진짜 신기하다. 우리 인생은 누가 꼭 알려줘서 배워나가는 게 아닌 게 많아요. 참 신기하네. 진짜 신기하다. 그게 뭔가 이제 서운하면서. 이 자의식이라고 하는 네. 요 자라는 게 생기는데,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어머니가 애들이 내가 할래, 내가 밥 먹을래, 그리고 이제 자기가 숟가락을 짚고 이렇게 먹으면 많이 흘리잖아요. 네. 그럼 어머니가 있다가 야 이 녀석아 너 이거 봐, 너 이거 이렇게 흘리는데 자꾸 네가 한다고 그러지. 이거 엄마가 너 유치원인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가 해줄 테니까 그대로 해. 네가 뭘 혼자서 할 수 있니? 하고 얘기를 자꾸 되풀이해주면 얘가 뭐가 발달돼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구나 하는 걸 내가 깨닫게 되지 않겠어요? 네. 그게 수치심이야. 이게 부끄러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잘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 자기 능력을 갖다가 또 하나가 뭘 깨닫게 되면 회의. 회의라는 건 자기를 의심하잖아요.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기간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아주 또 중요한 걸 배우고 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얘네들도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거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 한편에도 있지만 내가 잘 못한다는 거 또는 나도 엄마가 해주는 대로 있고 싶은 마음도 있어. 네. 그게 나에게 제일 편한 삶이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가 어머니하고 분리된 존재로 못 사니까 스스로 자율성을 지금 키워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반대가 되면 수치심 및 회의를 느끼게 되는데 여기도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나쁜 거고 이것만 있어야 되느냐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도 부등호구나.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는데 네. 항상 여기에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이것도 다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등호. 더 커야 된다는 얘기야. 이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른이 돼서도 내가 결정을 물론 하는 거는 중요한 건데 그러나 내가 결정을 내렸을 때 이 결정이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돼요. 네. 그래야지 우리가 뭘 배우느냐 하면 겸손을 배울 수 있어요.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부족하고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지 내가 하는 거에 대한 이 겸손함을 그리고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는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수치가 얘기지. 너무 커. 그렇지. 이게 수치심과 회의심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 굉장히 우리 한국 문학계의 큰 이 어른이신 박완서 네. 선생님이 쓰신 그 소설 이름 중에 부끄러움을 가리켜 드립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다시 이 회복해야 될 중에 하나가 겸손함과 부끄러움이에요. 네. 맞아. 이게 사회가 너무 없어요. 네. 근데 그 너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젊은 어머니들이 자꾸 이 잘못 오해하는 게 이거를 키워주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들이 마음대로 하게끔 놔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 네.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우리 좀 한자로 쓰게 되면 오만방자한 친구가 되는 거야. 네. 응? 오만방자한 거예요. 자기가 부족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이러한 거는 나도 많이 더 고쳐야 될 게 있다는 걸 모르고 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놔두면 이거는 자율성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만방자하게 키우는 거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어린아이들 데리고 음식점을 간다 그래도 애들이 너무나 뛰어다니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데 네. 우리 어머니들은 그걸 좀 그냥 놔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얘 좀 뛰어다니지 않게 해줄래요? 하고 부탁을 하면 애들이 다 그렇지 뭘 그 애들 뭐 소위 기 안 죽인다고 네. 기를 안 죽인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기를 안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애를 갖다가 상당히 버릇없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이렇게 키우는 거지 네. 그거는 자율성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요 율자인데요. 이 율이라는 거는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고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를 정해서 따라야 되는데 율법에 그거를 자기가 만들어서 지킨다는 얘기예요. 네. 자율적이라고 하는 거는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를 내가 정하고 내가 정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더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자율성이지 네. 이게 마음 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는 아닌 거다 이거예요. 네. 이게 자꾸 우리 부모들이 이 어린아이들 길을 살려줘야 된다 이러고 하라는 대로 놔두면 얘네들은 수치심과 회의,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 삶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또 그러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또 마찬가지로 이게 이 부등호가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조건 하에서는 어떤 사람이 자율성이 크냐면 이게 큰 사람이 이것도 큰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이게 이렇게 된다는 조건 하에서는 이게 크면 클수록 이게 더 크는 거지. 네. 네. 내가 그러네. 수치심이 크면 클수록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네. 하는 마음도 동시에 가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죄가 깊은 만큼 은혜가 상수없다. 이게 네, 네. 아, 네, 그렇죠. 지금 적당하게 수치심과 이런 거를 잘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아우 나는 우리 애한테 자율성을 덜 키워줬나 봐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반성하자는 시간이 아니고 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 키우고 있나. 사실 우리가 이걸 더 해줄 수도 있는데 이것도 필요하니까 조금 이것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우리 애를 잘못 키웠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건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오냐오냐 키운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사회 나갔을 때 적응을 진짜 더 못해. 아, 그럼요. 적응을 안 되는 건 사회는 이거를 알고 스스로를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맞아.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예. 수치민 회의감을 심어줘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줘야 될까에 대해서는 늘 좀 고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어린 아이에게 그래서 너는 남자가 부끄럽게 이제 특히 이제 남자애가 울면은 남자는 3번만 울어야 되는데 너 왜 질질 짜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저는 아 그런 식의 수치감은 아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거꾸로 또 여자아이한테는 너 왜 그렇게 뭐 여자애가 이렇게 뭐 조신하지 못하게 이런 방향이나 해서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행동을 했을 때도 어떤 식으로 수치나 회의감을 그러니까 바른 방향으로 줄지 그런 게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자꾸 이런 얘기를 들으면 육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제일 걱정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하나의 또 이제 단초는 뭐냐면 다시 전으로 돌아가서 말하기를 다시 한번 떠올리세요. 말하기라는 게 이 자녀하고 있을 때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 느끼는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너는 왜 그렇게 흘리면서도 네가 하려고 그러니 이거는 말하기가 아니죠. 비난이죠. 이 주어가 너로 가니까. 네. 그런데 네가 흘리는 거를 보고 느끼는 엄마의 마음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말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 다 이게 같이 지금 통일이 돼 가는 거죠. 복습이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을 알았다면 우선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네가 혼자 하고 싶어서 이걸 먹고 싶어 하는구나. 요 마음은 받아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많이 흘리는 거 보니까 엄마는 좀 더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기. 얘기를 해주면 얘 마음은 우리가 받아주고 네. 그리고 내 마음이 전달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기에서 배운 원리죠. 시원하다.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한다는 거는 흔적은 참 많아요. 네. 이게 오죽이게 힘들면 우리 성서에도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담과 하와를 둘이 결합을 시켜주시면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부모를 떠나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아주 제일 큰 명제거든요. 삶에서 제일 큰 명제. 부모를 떠나라는 거.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부부 상담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제일 이 문제 핵심으로 들어가면 남편이나 부인 중에 아직 부모를 못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심리적으로. 네, 맞아. 많죠. 그러면 예를 들면
어머니를 못 떠난 남편은 부인에게 어머니 역할을 해달라고 그러고 아버지를 떠나지 못한 딸은 남편에게 아버지처럼 자기를 보호해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자꾸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부부간의 갈등은 두 사람 중에 또는 뭐 두 사람 하나 또는 둘 다가 부모로부터 이 분리시켜 주는 게 큰 작업이에요. 그래야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이 돼. 그러니까 이 성서에도 보면 이 특히 구약 성서에 하나님이 어떤 인물에게 큰 일을 시키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조건이 뭐냐면 네 아비와 친척 고향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분리라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건데요. 이렇게 이제 이 자율성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한평생 그 어떤 좋은 이 성품을 가지게 되느냐면 삶을 살아가거나 뭘 할 때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나는 이런 일을 내가 하면서 내 인생을 살겠다. 이게 근데 이 목적을 누가 정해요? 본인이. 네. 내가 스스로 정하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다 하는 이런 목적 의식을 분명히 가지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 어른들 중에서도 뭐 하고 살을래 그럴 때 뭐 되는 대로 살지 뭐 특별히 뭐 할 게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소위 그 부평초처럼 이렇게 바람이 흔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 스스로 자기가 결정하는 경험을 못 해봤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게 더 크니까 이래저래 내가 뭘 해봤댔자 나는 수치스러울 거고 나는 잘 못하는데 뭘 내가 결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라고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목적의식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적을 딱 정하면 거기에 굉장히 집중해서 그걸 이루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난 시간에 나왔던 이 믿음이 중요한 게 내가 목적을 가지고 쭉 나갈 때 어렵더라도 옆에서 날 도와줄 거라고는 믿음이 이 밑바탕에 플러스가 되면 쫙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적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앞으로 어떤 뚜렷한 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우리 자녀들이 원하면 요때 요거를 인정해 주라 이거예요. 자, 저거는 안 되면서 목적 의식은 있게. 그렇지. 엄마도 제가 이상하게 기도하잖아.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집에서는 자율성을 안 조금 하면서 이거는 가지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키워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율성을 가지게 되면 덤으로 이게 우리가 얻게 되는 선물이다 이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다. 진짜. 그런데 수치심이나 이게 강한 사람은 이걸 가지기가 어렵죠. 그렇지. 왜 어린지 아시겠죠? 네. 내가 해봤댔자 그게 야단맞을 거 뻔한데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휩쓸려 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다. 인생 뭐 있니? 뭐 이제 이런. 그래서 그런 아들이 마마보이가 되는 거야. 그렇죠.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집은 어디다 할까?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된다니까? 아내한테 어머니의 역할을 해달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용서해 달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를 엄마가 결정해 줘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결정해 줘.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이런 것들이 다 어머니를 찾는 거잖아 부인에게서. 근데 이제 우리 그 부모들이 아까 우리 그 유주님도 얘기한 것처럼 이율배반적이에요. 나한테는 꼼짝 못하게 말 잘 들으라고 구박을 주면서 목적 의식은 가지라 그래. 안 되죠. 따라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한평생 수치스럽고 잘못했다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살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의 이제 성품을 개발하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야. 율법주의라는 게 뭔가 아세요? 법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욕먹을 일도 없잖아. 그러네. 오, 닭살. 오히려 이기적이야. 맞네.
또 옆집 아줌마 선생님 아우 진짜 203호 왜 그래? 맞아. 진짜.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는 거지. 우리가 보면 이 법대로 하자는 게 참 좋은 얘기 같잖아요. 사실 좋죠. 법을 너무 안 지키면 법대로 하는 거 참 좋은데 사실 법대로 한다는 거는 우리를 지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방어막이 돼요. 네.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필요가 없이 하려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최소한도 내가 욕은 안 먹잖아. 네.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 율법주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성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일 미워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가 율법주의야. 맞아. 네. 오. 이게 제일 지금 우리 삶에서 제일 미성숙한 신앙 단계를 갖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거를 하지 마.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벗어나야 된다는 거고 언뜻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 네. 율법을 완성한다는 게 그 의미다 이거야. 네. 율법대로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네. 다만 율법대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네. 난 율법으로만 살진 않아. 나. 그건 조금 잘하네. 굉장히 어떻게 걱정스럽다 그 얘기가. 율법도 없다는 것 같이 들려가지고. 아유,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가 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게 이렇게 된다는 조건 하에서는 이것도 더 뚜렷해지는 거죠. 아, 다 공식처럼 느껴지니까 너무 듣기 쉬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지금 키워주면서 야단쳤다는 거가 나쁜 거 아니에요. 네. 네. 문제는 길게 볼 때 네.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에 대한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게 약하면 목적 의식도 약하죠. 네. 네, 네. 특별히 이루어야 된다는 것도 네. 적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아, 하고 재밌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살려고 나에게 명령하셨고 원하고 계신다 하는 이걸 강하게 알면 알수록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 목적 의식이 더 강해지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 예수님이 이 상당히 그 언짢아하셨던 비유 중에 하나가 이게 그 달란트 비유거든요. 5달란트, 2달란트, 네. 1달란트 줬는데 이 그 주인이 이 돈 가지고 뭐를 하라라고 명령을 하지 않고 떠났잖아요. 네.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이거를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2배로 냈고 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두렵기 때문에 요거를 땅에 묻어놨다가 묻었어. 그대로 갖고 갔는데 맞아. 네. 예수님이 그 비유에 의하면 그 주인이 그러잖아요. 너는 악하고 게으른 게으르다. 종이라고. 네. 이 얘기는 이 그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지금. 네. 그렇지. 내가 실수하면 안 되고 내가 실수하면 욕먹을 거고 이러니까 두려워서 그냥 가지고 있다가 그냥 왔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거는 영원히 의존적인 단계니까 너는 이제 한 인간으로서 나가서 네 스스로 살고 그리고 네 의지로 나하고 와서 좋은 관계를 맺자. 그러니까 사실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게 구약 신약이잖아요. 이 네. 약이 약속이잖아요. 네.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약속을 맺는 이 주체가 상대방이 나와 분리된 존재라는 걸 인정한다는 걸 깔아야지 약속이 가능해지잖아요. 네. 내가 이 노예하고는 약속할 거 없죠. 이거는 네. 뭐 내 소유인데 무슨 소유하고 무슨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걸 깔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 기독교가 정말로 이 너무 좋고 고마운 종교는 창조주가 피조물을 동등하게 인정을 네. 해주면서 같이 약속을 맺는 종교라는 거잖아요. 네. 엄청난 거죠. 엄청난 네. 거죠. 사실 우리 부모도 이 자녀가 영원히 나한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탯줄을 못 끊고 있는 것보다 나가서 독립적으로 성장하고 난 다음에 하나의 인간으로서 나하고 관계를 맺는 거를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율성이라는 게 그런 건데 우리의 이 자율성을 우리가 너무나 지금 잘못 쓰고 나니까 그게 이제 결과가 너무나 이제 안 좋은 거로 나타나는 게 많잖아요. 성인이 된다는 거는 이 독립의 대가를 우리가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인 거죠.
이거를 지금 애들이 미운 3살 때 하고 있는 거다. 네.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네. 진짜 그럼요. 위대한 아기들이다. 그걸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고분고분 말 듣는 놈이 어느 날 갑자기 안 가. 그리고 딱 이렇게 버티는 이런 느낌이 드니까 이 자식이 갑자기 왜 이러지? 네. 이러는데 그 버티는 힘이 세면 셀수록 얘는 지금 자율성을 더 크게 가질 수 있을 거다 하고 우리가 그거를 좀 기뻐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는 거네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네. 제일 첫 게 뭐냐면 사랑은 오래 오래 참으며 네. 계속 참으래. 이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계속 배우는 게 오래 참으며 맞아. 사랑은 롱롱 참고 에브리띵 참고. 계속 거기 그 구절 보면 참고 참고 맨 마지막도 결국은 참으라 그래. 모든 것을 참는 자라고 말이 나오잖아. 그래,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기 힘들어. 나만 힘들 줄 알았더니 우리 창희님도 옆집도 힘드신 힘들고.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다 발달 단계로 사실 그 창세기에 인간이 창조되고 쭉 오는 과정이 사실 이 발달 심리학적으로도 사람이 이렇게 발달해가는 과정을 설명해주는 좋은 예들이 많아요. 너무 재밌어. 어떡해? 너무 재밌어. 이해 가시죠? 진짜 잘. 유수님이 이해가 갔으면 다 이해됩니다. 내가 이해가 다 된 거야. 수진 씨는 옛날 생각도 나셨겠어요. 저는 옛날 생각뿐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 아들 네, 그런 발달을 아들이 지금 몇 학년? 고3이에요. 아이고. 네, 정말 뭐 최고 오늘도 뭐 시험 본다고 하고 갔는데 지금 계속 대입을 해보니까 저는 잘했던 것도 나 잘했구나. 나 이거 왜 그랬지? 계속 지금 교차하면서 근데 우리 아들이 굉장히 막 내가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가 입에 딱 붙어 있어요. 잘 키웠나 봐요. 잘 꼈다 진짜. 자율적으로 살았잖아요. 굉장히 자율적으로 살았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머리하고 다니고. 사람이 이렇게 성장해 간다는 게 의존적이잖아요. 처음에는 네. 엄마가 해주세요. 부모가 해주세요. 그랬다가 이제 애들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내가 할게요. 이렇게 됐다가 얘네들이 철이 들으면 다시 부모하고한테 와가지고 같이 하지요. 그럴 때가 오나요, 이제? 오죠. 아이고. 같이 하죠. 결혼할 때쯤 그러잖아.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더 심리적으로 얘기하면 의존적이었다가 다음 단계는 독립적이었다가 그 다음 단계는 상호 의존적인. 저는 이제 그래서 그 이제 시간을 기다려야 하나님도 돼요. 하나님의 사업을 인간하고 같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의 혼자 사업. 해보려고 그랬다가 다 깨지고, 아이고 하나님. 다 지켜보시고. 그렇지. 여기에 정말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내가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성은 그렇죠. 다 있는 맞아. 어떻게 그러지? 저거 하나에. 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왜 귀한 자식일수록 여행을 자주 보내라고 그러잖아요. 그 여행을 보내라는 게 뭔가요? 엄마 품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큰 세계를 독자적으로 살아보면서 고생 좀 하라는 거지. 네. 그래야지 상대적으로 어머니의 가정 품이 얼마나 고마운가 하는 걸 네가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귀한 자식일수록 자꾸 여행을 떠나보내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 네. 선택의 그래야지 의지. 성숙해가지고 들어오니까. 맞아. 진짜 오늘도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이 심리학 너무 매력적인 네. 게 그러니까요. 진짜. 처음에는 이렇게 말하기 듣기를 시작해서 남편하고의 어떤 대화 방법을 배우는 것 같았는데 하다 보니까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보고 또 점점 아이 키우는 아이와 나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까지 정말 이 심리학의 분야가 안 걸쳐져 있는 데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강의도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강의 또 기대가 되시죠?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잘 감사합니다. 벌써 이게 마무리하는 거였었어요? 나 몰랐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웬일이야. 와, 근데 이